네, 오늘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15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탈종교화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종교인의 수가 정말로 많이 줄었다는 걸 실제 삶에서도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든 어디라도 뭔가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25년에 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이후로 약 20여 년 동안 계속 종교 인구가 감소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반등해서 소폭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팬데믹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흩어졌던 종교 인구들이 다시 각자 종교 생활로 돌아가면서 정상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적 불안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불안이 커질수록 종교를 찾는 사람이 일정 부분 증가한다라는 이 현상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경기가 침체되고 취업난이 심각하고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정신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불안이 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서 실존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정말로 실패한 걸까? 라는 이런 실존적인 불안에서 사람들은 결국에 이 세속적인 기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서서 보다 더 초월적인 서사를 제공하는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인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또는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종교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결국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종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교회에 다닙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 교회 왜 다니세요? 그냥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그냥 안 가면 뭔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현대 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만큼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져서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요. 종교라는 게 원래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와 같은 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신자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모두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명 모두 이유가 같아야 하고 100명이 모이면 100명 모두 같아야 하고 1000명이 모여도 1000명 모두 그 이유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몸에는 눈도 있고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신체 부위들,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신체 기관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한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본질적으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목적을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다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져서 교회에 갑니다. 사람이 좋아서 갑니다. 고립감이 해소되어서 교회에 갑니다. 혹은 저희 교회는 밥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답만이 나온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목적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상실됐다라는 걸 증거하는 답변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명확하고도 성경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목적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할까요? 이 시편의 첫 시작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을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거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성전에 누가 들어가서 누가 예배에 참여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다윗의 다른 시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시편 61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르고 거한다라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 즉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자로서 다윗이 던지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자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돼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장차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다 같이 공유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에서 일반 은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같이 누립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공기가 없나요? 불신자라고 해서 물을 못 마십니까? 아니죠. 이 자연이 주는 수많은 은혜들을, 혜택들을 이 땅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누립니다. 그런데 종말이 임한 후에 지옥에 간 자들은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시면 되고요. 예배드리다가 좀 더우면 에어컨 켜면 되고, 겨울에는 추우면 히터 키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은혜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에 간 자들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 흔하디 흔한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가 걷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것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물 한 방울이 지옥에 간 자들은 그곳에서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이 물 한 방울이 귀하구나, 내가 이것조차 누릴 수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옥은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될 분명한 결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흔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불신자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면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은 성경과 너무나도 무관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 외에 가톨릭이 말하는 것과 같은 연옥과 같은 장소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며 지내는 부분이지만 육신의 부활은 신자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불신자도 육신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부활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토록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최후 심판은 확정된 미래고 지옥 형벌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 앞에 서는 신자라면 이 사실을 저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을 부정하는 건 도대체 그게 무슨 심보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성자이신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큰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이 영원하고 비참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이 본질적인 이유를 붙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에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냥 엄마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가자니까 좋은 데인가 보지 하고 그냥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얼마든지 부차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든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든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해서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 늘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건가요? 네,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미래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해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피했으며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신자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적인 은혜인지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즉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신자들의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비롯한 거듭난 신자는 무엇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성화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성화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여전히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은혜로 인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더 회복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닮고 싶어서, 그렇게 죄로부터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고 싶어서, 세상의 정욕들을 더 내려놓고 싶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간절함, 이와 같은 성화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결국 이 시편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측면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옥의 실제성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을 사모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또 회심한 자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 성화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해야 되고요.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서 성화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즉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성,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진 특징은 무엇인가? 2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는 행동과 마땅히 하지 않는 행동,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 내용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 보면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 마음과 행위와 언어에 있어서 경건한 일치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거죠. 권력 앞에서 비굴하게 굴복하거나 악인의 성공을 보며 동경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든 그들을 낮게 평가한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낮게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누군가와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하지 않는 행동은 뭐가 있냐? 3절에 보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누군가를 비방할 때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즐겁게 듣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일을 결코 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아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금융거래 자체를 금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들은 가난한 자의 궁핍을 악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린다거나
착취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서 공의를 바로 세우고자 애를 쓰는 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특징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할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내 삶이 정말 모순투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전적 타락 교리를 신학책을 통해서만 배웠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삶 자체가 전적 타락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래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마음과 행위와 언어의 경건한 일치를 이루고 싶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정직과 공의와 진실만이 내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해 왔는데 끊임없이 죄로 기우는 제 모습을 보고 또 봤습니다. 15년째 보고 있어요. 지금은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럴듯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꿈틀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말들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끝없는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비방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제 모습을 지겹도록 보고 또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20살부터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열심히 쳤는데 안 됩니다. 여전히 원수 같은 존재들이 미친 듯이 싫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긴 한 걸까? 라는 황당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 자신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자신이 막 헷갈려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죄로 자꾸만 향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영적 침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았고 여전히 최근에도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할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늘 체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직면하는 신자라면 사실 그 누구도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통해 말했던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못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도 아니고요. 선한 존재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정 시기에는 잠깐 모에 씌인 사람처럼 다윗이 말한 특징들이 막 삶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연약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합니다. 몇 달도 못 가요. 몇 달이 뭡니까? 며칠도 못 가고요. 몇 시간도 잘 못 갑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낸 인물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조차도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을 비롯해서 큰 죄들을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이 시편을 왜 썼을까요? 왜? 자신도 그렇게 못 사는데 왜 썼을까요?
혹시 다윗은 나만큼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편을 썼을까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래도 정말 평생토록 정직했고 단 한 번도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악인을 부러워한 적도 없으니 이렇게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썼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다윗은 간음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시편을 쓴 걸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잘 살고 있어서 이 시편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썼냐?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율법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썼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짚고자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무한히 거룩한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더라 라는 사실을 다시금 묵상하려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나게 높은 거룩한 기준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했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의 특징들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추악함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2절에서 5절이 말하는 이 거룩한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정말로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편 앞에서 반드시 이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끔찍한 애통함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런 애통함을 갖게 하신 걸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애통함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처음 거듭난 신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 처음 은혜를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성화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필요한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경건해질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도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죄인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늘 이 말씀을 잊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온전하게 이루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메시아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끊임없이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물론 다윗과 우리에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산다는 점. 이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5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2절에서 5절이 제시하고 있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높고 놀라운 거룩함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순간 마음과 행위와 언어가 거룩하게 일치되셨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악인에게 눈꽃만큼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으셨고요. 입술에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내뱉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사랑만을 베풀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약속도 어기지 않으시며 끝까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모든 의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을 도저히 행할 수 없어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어떠한 소망도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미 이루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다윗이 본문에서 말한 거룩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됩니다.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이미 우리를 그 거룩한 특징을 모두 가진 자로 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의를 전가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아무리 봐주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택하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자가 됐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땅으로 사는 거야? 라면서 자신의 모습이 한탄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을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 조금씩 더 의롭다 칭해 주신 그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요, 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를 갈망하다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며 포기하게 돼요. 왜 그렇죠? 소망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해도 포기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며 성화의 과정에서 몸부림치기 위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을 기뻐하신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십시오. 그 거룩한 근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천국을 상속받고 또 성화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조금씩 더 누려갑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